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문안 올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성취들이 과연 진짜 나의 것인가 하는 물음 말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조용한 시간뿐입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쫓아왔던 것들, 내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모두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명예를 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위와 명성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본질을 채워주던가요? 건강을 챙겼습니다. 온갖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합니다. 이 몸뚱이도 결국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무엇이 진짜 내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를 통해 존재의 허상을 꿰뚫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4가지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으니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어디서 왔습니까? 씨앗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농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햇빛입니까? 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꽃은 그 어느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꽃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꽃에는 꽃 자체만의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고, 조상님들이 계셨고,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연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에도 나만의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내 손에 왔다가 인연 닿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명예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리일 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몸뚱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4대,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원소가 모여서 잠시 이 몸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알고 있을 때는 감사하게 쓰고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야 합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기쁘게 안아주되 그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베풀되 그것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되 병이 들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하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사라질 하루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무아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도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나의 재산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는 나를 지키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아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오온, 즉 5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인 것일 뿐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의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강을 보십시오. 어제의 한강과 오늘의 한강이 같습니까? 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세포는 모두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윤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상견이요.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것은 당견이니라. 열애는 이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서 법을 설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변하는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곧 나의 욕심도 없고 나의 화도 없고 나의 집착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욕먹을 나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칭찬받을 나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산을 소유할 나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아를 체득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나를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화내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 잠시 후면 사라질 이 화가 정말 나의 본질인가?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슬퍼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슬픔은 어디서 왔는가?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슬픔이 정말 나의 본질인가? 이렇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느낌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조차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아무것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나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으니 겸손합니다. 나를 채울 필요가 없으니 만족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침에 먹은 밥의 맛, 낮에 만난 사람의 얼굴, 저녁에 본 텔레비전의 장면 모두 어디로 갔는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경험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탈을 얻으려고, 특별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주선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그 마음이 바로 도라고. 특별한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문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잣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잣나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이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것에는 저런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덜어내고 모든 분별을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상심시도입니다. 집착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생깁니다. 하지만 무아를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얻을 나도 없고 잃을 나도 없다는 것을. 그러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임재선사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참다운 곳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온전히 머무르고, 걸으면 걷는 것에 온전히 머무르고, 앉으면 앉는 것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서도 온갖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고,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정념 사띠라고 합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것이 오면 좋다고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이 오면 싫다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매일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찻잔을 들 때 찻잔을 드는 그 동작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손에 전해지는 찻잔의 촉감, 온기를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기를 온전히 맡아 보십시오. 입안에 퍼지는 차의 맛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그 순간만큼은 집착이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상심시도이고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손자가 놀러 왔을 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자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고 손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만난 한 생명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자유를 찾는 실천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알고 고의 소멸을 알고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라.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가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좌선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 보십시오. 가부좌를 할 수 있으면 가부좌를 하고 어려우면 의자에 편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반쯤 감고 코끝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이 나갈 때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들숨이 길면 들숨이 길다는 것을 알고 날숨이 짧으면 날숨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계속 호흡만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일이 생각나고 내일 할 일이 생각나고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수행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생각이 점점 명료해지고 집착이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 간화선 수행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수행법입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가 무자화두입니다. 조주선사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무. 이 무자가 무엇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를 들고 참고합니다. 무. 계속 무자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무자를 외우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무자를 듭니다. 걸을 때도 무, 앉을 때도 무, 누울 때도 무. 이렇게 계속 무자를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의정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무자가 무엇인가? 이 의정이 커지고 커져서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 아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못 수행하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염불 수행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송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입으로 외우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이렇게 계속 염불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수행하면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면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일상 수행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좌선만 하고 일상에서는 번뇌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세수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먹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을 씻는 손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걸을 때 걷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하나하나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비가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중에는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커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가 커집니다. 여섯째, 관수행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관찰하는 신념처 수행이 있습니다. 앉아서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 이빨, 살, 뼈, 내장, 피, 숨.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 몸이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대가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늙어가는 몸을 보고 슬퍼하지 않고 병든 몸을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몸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수수행도 있습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 모든 감정을 관찰합니다.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감정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슬퍼도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도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번뇌를 없앱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났을 일에 화가 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집착했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고 갈 때 미련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아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원래부터 없었고 오온이 모여서 잠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낼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자유를 찾는 실천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좌선, 가나선, 염불, 일상수행, 자비수행, 관수행. 이 6가지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6년 동안 고행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동안 정진하신 끝에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허상을 꿰뚫고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평온하고 자유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불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경험,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질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문안 올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성취들이 과연 진짜 나의 것인가 하는 물음 말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조용한 시간뿐입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쫓아왔던 것들, 내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모두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명예를 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위와 명성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본질을 채워주던가요? 건강을 챙겼습니다. 온갖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합니다. 이 몸뚱이도 결국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무엇이 진짜 내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를 통해 존재의 허상을 꿰뚫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4가지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으니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어디서 왔습니까? 씨앗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농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햇빛입니까? 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꽃은 그 어느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꽃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꽃에는 꽃 자체만의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고, 조상님들이 계셨고,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연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에도 나만의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내 손에 왔다가 인연 닿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명예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리일 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몸뚱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4대,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원소가 모여서 잠시 이 몸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알고 있을 때는 감사하게 쓰고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야 합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기쁘게 안아주되 그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베풀되 그것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되 병이 들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하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사라질 하루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무아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도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나의 재산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는 나를 지키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아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오온, 즉 5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인 것일 뿐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의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한강을 보십시오. 어제의 한강과 오늘의 한강이 같습니까? 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세포는 모두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윤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상견이요.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것은 당견이니라. 열애는 이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서 법을 설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변하는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곧 나의 욕심도 없고 나의 화도 없고 나의 집착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욕먹을 나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칭찬받을 나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산을 소유할 나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아를 체득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나를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화내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 잠시 후면 사라질 이 화가 정말 나의 본질인가?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슬퍼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슬픔은 어디서 왔는가?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슬픔이 정말 나의 본질인가? 이렇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느낌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조차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아무것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나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으니 겸손합니다. 나를 채울 필요가 없으니 만족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침에 먹은 밥의 맛, 낮에 만난 사람의 얼굴, 저녁에 본 텔레비전의 장면 모두 어디로 갔는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경험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탈을 얻으려고, 특별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주선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그 마음이 바로 도라고. 특별한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문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잣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잣나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이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것에는 저런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덜어내고 모든 분별을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상심시도입니다. 집착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생깁니다. 하지만 무아를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얻을 나도 없고 잃을 나도 없다는 것을. 그러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임재선사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참다운 곳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온전히 머무르고, 걸으면 걷는 것에 온전히 머무르고, 앉으면 앉는 것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서도 온갖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고,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정념 사띠라고 합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것이 오면 좋다고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이 오면 싫다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매일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찻잔을 들 때 찻잔을 드는 그 동작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손에 전해지는 찻잔의 촉감, 온기를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기를 온전히 맡아 보십시오. 입안에 퍼지는 차의 맛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그 순간만큼은 집착이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상심시도이고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손자가 놀러 왔을 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자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고 손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만난 한 생명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자유를 찾는 실천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알고 고의 소멸을 알고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라.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가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좌선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 보십시오. 가부좌를 할 수 있으면 가부좌를 하고 어려우면 의자에 편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반쯤 감고 코끝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이 나갈 때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들숨이 길면 들숨이 길다는 것을 알고 날숨이 짧으면 날숨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계속 호흡만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일이 생각나고 내일 할 일이 생각나고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수행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생각이 점점 명료해지고 집착이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 간화선 수행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수행법입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가 무자화두입니다. 조주선사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무. 이 무자가 무엇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를 들고 참고합니다. 무. 계속 무자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무자를 외우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무자를 듭니다. 걸을 때도 무, 앉을 때도 무, 누울 때도 무. 이렇게 계속 무자를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의정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무자가 무엇인가? 이 의정이 커지고 커져서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 아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못 수행하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염불 수행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송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입으로 외우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이렇게 계속 염불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수행하면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면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일상 수행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좌선만 하고 일상에서는 번뇌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세수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먹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을 씻는 손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걸을 때 걷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하나하나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비가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중에는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커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가 커집니다. 여섯째, 관수행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관찰하는 신념처 수행이 있습니다. 앉아서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 이빨, 살, 뼈, 내장, 피, 숨.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 몸이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대가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늙어가는 몸을 보고 슬퍼하지 않고 병든 몸을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몸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수수행도 있습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 모든 감정을 관찰합니다.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감정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슬퍼도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도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번뇌를 없앱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났을 일에 화가 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집착했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고 갈 때 미련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아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원래부터 없었고
오온이 모여서 잠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낼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자유를 찾는 실천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좌선, 가나선, 염불, 일상수행, 자비수행, 관수행. 이 6가지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6년 동안 고행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동안 정진하신 끝에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허상을 꿰뚫고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평온하고 자유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불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경험,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질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